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69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이라고 항상 호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선한 일이라고 여겨지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함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분명히 그 복음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위한 기쁨의 소식임에도 그 유대인들도 반대했고 또 이렇게 선포됐을 때 이게 갈래가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호의를 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의논해서 그동안 중지되었던 유월절을 지키자는 결정을 내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히스기야 왕이 자기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대하
열왕기하를 읽을 때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는 그 통일된 나라가 두 동강에 납니다. 그래서 북쪽은 명칭을 북이스라엘, 남쪽은 명칭을 남유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칭합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어 가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남쪽의 유다를 다스릴 때는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포로로, 아수르 나라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금 이 백성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또 북쪽은 이렇게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깨끗하게 정화하고 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유월절을, 이 절기를,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어떤 부활절처럼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인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절기인 것이죠. 이렇게 이걸 준비하면서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그 남겨진 그 백성들에게도 함께 우리 참여해서 유월절을 지킵시다라고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땅의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은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서, 패스오버, 넘어가서 살아나게 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은 우리 기독교인의 부활절과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아주 꼭 필요한 절기였어요. 역사가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다는 거 다 잊게 되죠. 정말 잊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신앙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후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돌아가려고 하는 그 큰 뜻을 가지고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유월절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 달 1월 14일입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협의해서 2월 14일에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3절. 왕이 방백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첫 달에 등극하자마자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거기 1월 16일까지 이게 16일까지 그 일이 진행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1월 14일은 넘어서고,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그
장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사장들을 준비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기에는 이미 이게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협의해서 한 달 정도 더 뒤로 이렇게 유예해서 함께 이것을 지키도록 합시다. 이 절기를 막 지키는 것보다 그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이제 제사장을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백성들도 여러분 그걸 알려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늦춰서 2월 14일에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좋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역사서에서 성경 역사서에서 브엘세바에서 단이라고 하면 이것은 가장 남단에서 가장 북단까지 해당됩니다. 무슨 말하냐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단이 단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순촌에서 신의주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공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보발꾼들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역으로 파송하여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왕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또 그 약속의 말씀까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형제들과 같이 끝까지 목이 곧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멸망길로 갔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북쪽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남쪽의 유다 히스기야 왕이 그 백성은 함께 동족이지 않습니까? 동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돌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유월절 제사를 지냅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우울하고 힘겨운 삶이 회복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도 너에게 돌아오셔서 너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우울하고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날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이 있는데 이것을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참되게 경외하겠다는 마음을 정하고 돌아선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복역의 때, 코로나의 힘든 시간이 끝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기서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이 지역은 전부 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의 지파의 사는 땅을 말합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하지만 사람들이 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몇몇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그 예배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소수이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와 유월절을 지킨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왕의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보면 히스기야 왕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 함께 유월절을 지내자는 이 제안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우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 모든 것이 유쾌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시도하자. 이 좋은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속도시 있겠지 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되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포기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함께 그 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의 명령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사람들이 항상 호의적으로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로부터 그 본뜻을 의심받고 또 조롱받고 무관심함으로 대우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면 꼭 몇 사람이라도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꼭 이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히스기야 왕이 선한 의도로 좋은 뜻으로 그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의 냉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인내함으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와 희망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